구약성경 1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요. 29장 38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과 동행. 거룩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과 동행. 사실 이 거룩과 동행은 가만히 보면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동행은 누구와의 동행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과 동행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생각을 하셔서 거룩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뜻이 우리들 마음속에 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동행을 말하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내가 장소를 내어서 내가 뭔가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손해를 감수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동행하십시오,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합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리고 힘을 들여야 한다는 이 생각이 잘된 건가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더 불편하겠지요.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동행하면 불완전한 사람은 도움을 얻지, 완전한 사람이 그 불완전한 사람 앞에 말도 맞춰줘야 되고 걸음걸이도 맞춰줘야 하고 그리고 생각도 맞춰줘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행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지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같이 걸어간다,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유치원 아이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걸음걸이도 맞춰줘야 되고 키도 맞춰주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죠요, 이랬죠요 라고 언어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동행하면서 야, 인생이라는 건 말이야, 살아봐야 알아. 시간은 금이거든. 너 인생을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말도 맞춰줘야 되고 생각도 맞춰줘야 되고 언어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들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하고 맞춰주려고 하시려면 하나님이 불편하지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동행해 주는 거지요. 그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한테 보폭을 맞춰주고 내 생각이 온전하지만 내가 네 수준으로 내가 내려올게 라고 말씀하시고 네의 생각도 그 수준으로 들어가고 네가 마음도 그 마음대로 들어가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동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은요, 다시 말하면 은혜예요. 아멘. 동행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너에게 동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주니까, 다시 말하면 동행은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시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맞춰주시고 나하고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예. 오늘 29장을 전반부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위임식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의복을 입혀야 하고, 그리고 기름을 기름의 그 관유를 부어야 하고, 그리고 피를 바르는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할 때 이 과정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뭐예요? 우리의 중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의복을 입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뭐를 입혔어요? 의의 옷을 입힘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름의 관유를 붓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피를 바름으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만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임식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위임식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셔서 위임식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임식. 아론의 제사장이 위임식을 얻듯이, 그리고 지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임식을 통하여 중생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를 만들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부터 또 다른 제사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9절 보세요.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그죠?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저녁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절기나 특별한 때에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일 드리는 그 번제, 상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한 마리씩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밀가루에 기름을 더한 것과 포도주도 함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뭐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뭐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양식이잖아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양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평범한 양과 밀가루와 그리고 포도주와 그 모든 일상적인 양식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야 된다, 화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아침에도 화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화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상적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날과 절기에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까? 그냥 절기 때 정말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상적인 범죄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요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뭐요? 매일 그 회막문에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와 동행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언제냐면 내가 매일 매순간 매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동행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옆에 와 계셔요. 하나님은 늘 있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는 동행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동행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stand by, are you ready? steady, go 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하나님은 늘 동행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동행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42절 말씀처럼 내가 매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뭘 한다고요?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일일까요? 왜 매일? 그냥 우리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번제 크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왜 피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왜일까요? 죄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이 못 믿겠고 저녁에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어도 죄짓지 않으려면 아침에도 나를 만나야 하고 저녁에도 나를 만나야 하고 24시간 내내 너는 나를 만나도록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하여 상번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이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는요, 교회 얼마나 많이 오느냐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교회 일을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회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느냐, 상번제를 드리느냐에 그 믿음의 척도가 달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그나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 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인간에 대한 모습으로 그나마 여기서 찬양 부르고 그나마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잠시 죄를 멈춘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조금만 밖에 나가 보세요. 바로 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가만히 내둬도 죄가 나를 가만히 안 놔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지도 모르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죄의 생각이고 죄의 행동이고 죄의 마음이고 죄의 입이었구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주의 거하는 처소에 와서 내가 거할 때마다 최소한 하나님 거기에서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제가 맞이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리서부터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 창세기 8장 부분에 나오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악이 나타난다니까요. 사람의 본성은 선이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다 악한 존재, 악이 그 가운데, 본능이 그 가운데 선한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능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이렇게 교회 문을 쳐다봐서 저분하고는 상담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른 나갔죠.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하고 몇 마디 이렇게 나누면서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신앙을 좀 가졌는데 교회가 없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 비슷한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참 힘들고 또 어려워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면 손해봐요. 믿으면 속상해져요. 그냥 사람은 본능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면 내가 당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하면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랑할 때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분한테 가서 사랑한다라고 용서해 주면 되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겠죠. 하나는 사랑도 두 가지 방법이에요. 가서 그냥 안아주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탕자의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방법을 탕자의 아버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내가 찾아가서 안아줘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기도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돼서 기다리다 보면 그분이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저도 그러는데요. 내가 가서 품어줘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그 사랑으로 깨닫고 돌아와야 될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제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탕자의 아버지가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와서 돌아오길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늘 그 대신 장소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근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그랬더니 예. 아유, 까먹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정답을 얻었어요. 정답을 얻어서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다리예요. 사랑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 믿어서 다리예요. 그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사람 본성은 악해요. 악해서 믿다 보면 손해보고 믿다 보면 속아요.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해도 나중엔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자신이 이익이 안 되면 불안해져요.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챙겨야 되다 보니까 속일 수 있고, 내 거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거짓말할 수 있고,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룩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죄의 본능이 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번제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구약에 행한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이 마인드,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계속해서 말씀 문자를 읽어야 하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죄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가만히 내둬도 어디로 가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하시려고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노예 근성에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어 무슨 의 근성? 은혜 근성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 이유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거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동행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세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 거룩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PPT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거룩을 꿈꾸며 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거룩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거룩은 어딘지 모르게 그냥 도망가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 오늘도 정직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더욱더 체험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사람처럼 중생의 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